성경을 보면서 지금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쓰여졌던, 우리가 그 저번 주에 봤었던 이 원독자적 상황을 조금만 더 리브리핑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은 아직도 페르시아 안에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후대까지 보면 성전까지도 지었지만 아무 능력이나 힘을 볼 수 없던 사람들, 소망과 기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진 것 같고 페르시아의 신이 이긴 것 같고 페르시아의 왕이 정복해서 더 이상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 수평을 봤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이제 있었던 거, 앞에 파란색으로 있는 앞에 문단을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읽은 것까지 바로 6장까지거든요. 어떠한 사건을 조목조목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줬던 일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환상을 이제 7장에서 읽었는데 7장 이후로서는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서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미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주권을 온 독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점에서는 좀 다른데, 원독자에게는 이 시점, 과거와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제 잘 나누면서 잘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제가 보니까 그게 한 20분을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의 시작이 한 1시, 이제 1시가 아니죠. 한번 첫 타임 지나고 한 30분 정도에 시작해서 한 40분간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갈 길이 멀고, 저는 에스겔서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끝나기를 원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뒤에 가면 솔직히 많은 예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들도 나오고, 추상적인 예언들도 나오는 거, 의미적인 예언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물론 조목조목 알면 더 좋겠지만, 뒤에 또 어떤 중간사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복음서가 쓰여지기 그 사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사적 이야기 머리 아파라고 끝나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제 MBS에서 알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본데,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한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뢰와 보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신상을 또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높이는 60규빗, 규빗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죠? 40에서 45. 그래서 60 곱하면 64, 24, 24m 정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비가 6규빗, 규빗이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금신상을 숭배하는 조서를 냈고요. 그리고 그 조서를 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이제 절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로 인해서 세 친구가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죠.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무사히 나오는 일, 세 친구가 칭송하는 일,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조서, 어떻게 제일 위에 이렇게 서로 매치되는 이야기거든요. 금신상을 숭배하는 조서가 되었다면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조서로 바뀌었고요. 금신상을 이제 새 친구를 고소하는 조서가 됐다면 새 친구를 칭송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이들은 누구를 신뢰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내 손에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많이 찬양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맨날 손뼉 치면서 찬양했었지만 이 곡은 이 내용은 이 배경은 아주 죽음 앞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는 솔직히 신앙을 지키면 다 이제 보호받고 이제 하나님께 신뢰를 주고 신앙을 지켰을 때는 다 죽음을 면했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단면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보인다. 한 사람은 신의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독자들은 이럴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넓은 땅에서 정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아니면 페르시아의 왕과 같이 힘센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가? 그들의 신을 신뢰해야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에게 참된 보호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하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쉽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이거 꼭 배우잖아요. 제 아들도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고 잘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붙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조서, 처음에 조서는 모든 사람이 신상에게 절하라는 조서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경솔히 말하면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가 쓰이게 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일 밑에 빨간 줄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로서 모든 것을 다스렸던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여파가 미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쟤는 주대 있게 살았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이 땅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에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동일하게 그분을 믿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역사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대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쉽게 지나갑니다. 신뢰와 보호, 이제 녹색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읽었던 얘기, 네 번째는 큰 나무에 대한 환상, 이 꿈에 대해서 읽었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그림 만들었거든요. 그림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노가다 작업이에요. 아, 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중앙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환상의 꿈을 얘기하면서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하늘 높게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클 뿐만 아니라 나무에 새가 깃들고 동물이 그 그늘 아래에 살고, 그리고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환상의 꿈을 꾸시죠. 그리고 이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베고 자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루터기만 남게 되는데, 이 구루터기에 놋줄과 쇠줄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놋줄과 쇠줄을 동이군 다음에 하늘이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누리고 7대를 지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지극히 선한 자를 세우는 줄 사람이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높음을 이해한 다음에 새로운 나무로 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해석은 밑에 나오는 거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한 순찰자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사나 이런 존재겠죠. 보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7대의 일은 수화강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병 이름입니다. 정신병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과 같이 되는, 이렇게 요 그림이 흑백으로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 옆에 엎드려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수화강병이라고, 병명 자체도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이 일이 이제 다시 왕이 정신이 돌아오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 환상을 봤을 때에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다 말하고 해석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해요. 교만한 자의 삶 밑에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이 거닐 때에 딱 봤다는 거죠. 내가 딱 봤는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다니엘은 이것이 되기 전에 먼저 겸손한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왕이여, 혹시나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리를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율법의 내용이죠. 율법의 삶을 사십시오.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의 밑에적인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는 거죠. 그렇지만 왕은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교만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7대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이슬해졌고 그렇게 풀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왕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나라, 지금 페르시아의 독자들이 있지만 이 강했던 나라, 아주 강하고 힘이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누가 다스리시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는 거죠. 계속 나오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데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은 교만했을 때에 그가 낮아짐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까? 네, 하나님 다스리죠.
제 아들이 이렇게 요즘 이제 부르는 노래 중에 랩으로 부르는데, 천지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이렇게 그 랩 요즘 이제 히즈쇼인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따라하면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대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관념을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늘의 일이 땅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죠. 주관자가 다니엘서에서 하느님께서 하늘의 주관자셨고, 이제 사람의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욥기에서 보면 천상회의가 있는데 사단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욥에 대해서 고난 이렇게 할고 했을 때 이 천상회의에 있었던 것이 있었고, 욥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합의 죽음의 예언을 할 때도 동일하게 누가 아합을 꼬드겨낼고 라고 했을 때 천상회의가 있은 다음에 아합의 죽음의 일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제 다스린 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으로 역사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실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실체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보이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들이 실체, 이제 나타낸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께 붙드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같은 분에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 기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가 학교 축제 날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간사 때 축제였는데,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대학교가 많이 부패했습니다. 축제 날에 자매님들이 술 취하시고 토하시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끝나면 괜찮아요. 예전엔 그래서 이제 집에 잘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뒤에 좀 더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축제날 끝날에 이제 학생들하고, 야, 우리가 여기 기도 한번 해볼까? 이 땅을, 이제 축제 구역이잖아요. 이 땅에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 했는데, 그날 밤 저녁에 진짜 폭우와 같이 비가 왔어요. 그 기도한 그날 밤이 축제 마지막 날, 피날레죠. 그날 그 지역만 비가 와서 축제를 할 수 없었다라고 제가 들었다는 거죠. 비가 얼만큼 왔냐면요. 이제 물바지가 있잖아요. 물바지가 철철 넘치도록 비가 왔다라는 거죠.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현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뭐 큰 내용 없어요. 저희 이제 SBS에서는 내용이 있지만 그냥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큰 나무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큰 나무의 꿈은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자를 얘기하는 것이 이 메데 데겔 우바르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오늘 또 읽으셨죠. 이 벨사살 왕은 누구인가라는 건데요. 제일 마지막 이제 바벨론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표에서 보면 이렇게 나보니두스의 섭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나보니두스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난나 신에서 숭배했거든요. 달신을 숭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10년 동안 이제 테이마라는 곳에서 체류하면서 이렇게 자신은 종교적인 의무에 노력하고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이제 왕처럼 섭정으로 두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셋째 자리, 셋째 통치자로 주겠다. 라고 아까 읽으셨죠? 왜 셋째일까요? 왕이었으면 둘째거든요. 셋째는 첫 번째는 나보니두스였고요. 두 번째 벨사살, 세 번째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벨사살과 1000명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잔치를 즐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에 성소 중에 탈취한 그릇이라고 이런 거죠. 1장 1절에 얘기하는 이 탈취한 그릇은 하나님 주께서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며칠 주게 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탈취하게 놔두었다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쇠와 된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촛불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내용이고요. 그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부딪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빛과 또 어둠이 대조되는 그림인데, 네, 그래서 저 손이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적었다라고 하고 이 사건의 그냥 이 그림 한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성경에 보면 이제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니엘 이름이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 했잖아요. 네, 다니엘 벨사살 원래 이제 다니엘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이제 개명되어서 베드사살이거든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벨사살이에요. 왕의 이름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동일한 거죠. 이 이름은 벨사살은 벨의 왕에 숭배하는 사람이죠. 마르둑과 동일하게 아주 높았던 벨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벨사살이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요 얘기하는데 벨사살이 왜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장난에 하고 있지만 누가 주권자인가? 벨신이 주권자인가? 하나님이 주권자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을 이렇게 박수장 벨사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베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름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로잡혀 왔었던 자지만 그리고 벨사살은 왕의 섭정이었고 서로 우위가 달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사살은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벨사살은 해석을 듣는 자였다는 거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케 되었는데 이제 벨사살 왕은 죽게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게 되온 내용을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것이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 이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할 때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일을 알게 된 이야기
하나님이 높으신 그 온 땅을 다스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이야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벳사살이. 원래 아들이라기보단 선조 이렇게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벳사살이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에 글을 가시며 우상 숭배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이런 의미를 합니다. 메네메네, 이제 무게, 단위, 메네, 개수하다, 개수하고 개수했는데 이제 무게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각내다, 쪼개어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에 대해서 저울을 달아봤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게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각내고 쪼개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그날 밤 갈대아 왕의 벳사살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만한 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은 자는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정말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바벨론 성은 솔직히 무너지기 어려웠던 성입니다. 그림과 같이 아주 거대했다는 거죠. 성벽의 높이나 도저히 이제 함락할 수 없던 성이에요. 이제 문서나 우리가 자료에 보면 솔직히 이 벳살살 왕이 이렇게 그 페르시아 군이 왔을 때, 메대군과 페르시아 연합군이 왔을 때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모르고 그냥 술 마셨던 게 아니라고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 옆에 이제 물이 있고 해자가 흐르는데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공격 더 못한다는 거거든요. 성이 높이만 해도 이제 300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넓이가 이제 75척, 22.5m 정도. 성벽만 누가 공격하겠냐고요. 성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은 100개나 있대요. 너무나 큰데 공격할 수 없는 이 성에서 술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루 만에 무너진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이제 더 이상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쪼개졌다고 얘기하죠. 세상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인쇄되는 건데 이 고레스 칙령 때는 이제 무혈입성하였다. 마르둑의 사제가 문 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나보니두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보니두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왕이 이제 다른 신을 섬겼어요. 마르둑보다는. 그래서 마르둑 제의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불만 세력들이 많아서 문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소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세노폰 이야기에 보면 물꽃 다른 곳으로 돌렸다. 아까 물 있었잖아요. 그 해자를 다른 곳으로 올렸다라고 얘기해요. 헤로도토스 책에는 360개의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이제 없애고 그 사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벳사살의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4장과 5장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과 벳사살 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누가 다스린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낮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 성경을, 이 책 다니엘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격려가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야 페르시아 왕이 옛날 과거를 봐.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서 멸망했어. 그 큰 성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멸망했다고.
너희 어떻게 살 거니? 페르시아에서 왕이 커 보이고 땅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다스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혼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까? 언제나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6장까지 왔어요. 6장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일들이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메대왕 다리오가 이제 120명을 세워서 땅을, 페르시아 전체를, 이제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 나라죠. 이거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3명을 두었죠.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을 뛰어난대요. 이렇게 너무 잘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나면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고발의 근거를 찾는 것이 4절이에요.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람 너무 충성돼.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람은 충성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발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5절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런 삶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도 이런 삶 못 살거든요. 율법 외에는 고발할 것이 없다. 점심때 기도하는 거 외에는 고발할 게 없더라. 뭐 이런 것들 막 부정하지 않는 거 외에는 고발할 게 없더라. 아, 저 사람 너무 잘났어. 왜? 저 사람 너무 꼿꼿한 것 같아. 저 사람 세상에서 부정부패 안 해. 뇌물 안 먹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계나 경제계에 서 나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계시죠. 자녀들을. 율법에 밖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써요. 지금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술 한 잔만 해봐라. 야, 술 그냥 먹으라는, 취하지 말라는 거다. 우리 김 집사 과장님도 술 드시잖아 하면서 매번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야, 옆에 있는 저분도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너도 한 잔 해도 괜찮지?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아, 저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갑자기 생각나는 건 대학교 때가 되면 대학교 사발주 돌리잖아요. 대학교 사발주 돌리는 거 경험하셨죠? 이렇게 사발로 이렇게 소주와 맥주를 꽉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사발주가 저기서 오고 있어요. 저기서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입생 1학년이었고 그때는 1학년이었고 선배들 4학년 선배들이 있는데 제 옆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저랑 같이 교회에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발주가 왔을 때 원샷! 들이켰을 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지나고 난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먼저 문매를 맞으면 나는 쉽게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샷 하시고 배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서 사발주를 저 교회 다녀서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욕먹고, 쟤는, 막바로 얘기하는 게 쟤는 먹었는데 너 같은 교회 아니냐고.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물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을 넘어뜨려 했던 수작이 이 수작이었던 것이죠. 모든 총리와 간원들이 금령을 구해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무엇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왕에게만. 이 페르시아 바사의 법에는 이렇게 인장을 찍으면 왕조차도 이제 폐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이 법이, 페르시아의 법이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서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거죠.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3번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고 솔직히 이게 내러티브 때문에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삶에는 진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피가 낭자되는 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네로의 핍박에 있었던 64년, 우리가 아시잖아요. 64년도에 있었던 네로 핍박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여서 온몸에 타르를 바르고 불기둥으로 쓰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도미티안 박해 때에도 동일하게 사자굴에서 죽어가고 너무 무서워서 땅굴 파고 들어간, 카타콤이나 이런 땅굴 파고 들어갔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순교자의 수를 타자로 쳐봤어요. 구글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7천만이었나? 7천만이었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평균 1년에 얼마 죽느냐 아니면 한 9만에서 10만 정도가 순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머리끄댕이는 잡힐 수 있어도, 요즘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끄댕이는 잡힐 수 있어도 죽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에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는가예요. 이 열왕기서,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서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밑에 구절이 이제 동일한 건데 더 자세한 구절이에요. 만약 적국에 잡혀갔거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명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 것이라고요. 그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이 이제 고백들이, 우리가 동일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의 반응인데요. 죽기 전에, 이제 죽기 전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자굴에서 이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구원하시고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상수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조서에서 바뀌게 되는 조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조서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계속 이 반복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할 거야 라고 계속 반복되는 건,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데, 고난과 이렇게 사자 입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런 생명의 존재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데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라는 거죠. 그 아까 보셨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동일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반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까 같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적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좀 보이시나요? 교회 안 가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 가는 이유.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35%. 그리고 이제 언행일치한데는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40%. 이제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술을 못 먹고 뭐 담배를 못 피는 것이 있을 거고요. 11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75%가 다르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 가는 이유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반대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 이런 일. 지금 다르게 말하면 한국 교회에 교회 제일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나부터 잘하자. 그렇죠? 저도 나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을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1장에 나왔던 것이고요. 세 친구였던 건 3장, 그리고 금방 봤던 건 다니엘의 6장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태도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록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왕의 반응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세상의 큼보다 우리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역을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학 사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대학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가르칠 때 야, 너희 어떻게 살래?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고 다녔을 때 믿는 사람들마저도 별로 없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씻기도마저도 부끄러워하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사례도 많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성도분께서 큰 교회에 가셨던 거죠. 큰 교회에 가셨는데 딱 한데 과장님을 만난 거예요. 과장님과 이 대리가 만났는데 서로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님 믿냐고. 근데 더 무서운 말은 두 번째였다는 거죠. 나 여기서 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회사에서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표 달리듯이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렇게 지금 솔직히 이름표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 이름 꼬리표를 떼고 저 사람 정말 믿네.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나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만 나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요명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찬양 넘어갔죠? 찬양인도 때 했던 이 말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나가나요? 괜찮죠? 네, 잘 나가고 잘 나가는 건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동일한 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이제 내 짐승의 환상이에요. 이 내 짐승의 환상은 저희 파란색과 파란색이 꿈꿈 연결되어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신상에 대한 것이 다른 측면으로 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봤던 신상, 저번 주에 봤죠. 신상에 봤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반복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 꿈으로 보게 되는데, 벨사살 왕을 원년에 봅니다.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더라라고 합니다. 왜 바다에서 나왔을까? 함덕바다는 저렇게 예쁘고 에메랄드 빛인데 바다가 뭔 죄가 있길래 바다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은 죄의 근원과 혼란과 어둠의 근원입니다. 창조할 때
생각나십니까? 창조일 때 어떻게 했죠? 물은 수면에 있었고요. 이제 혼돈과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토hu 보후라고 얘기해요. 이 자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과 혼돈의 상태가 바다였고요.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바다의 내용들은 그런 것이었어요. 혼돈과 흑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혼돈과 이제 죄악의 세력 위에서 다스렸다는 거. 예수님 참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이제 그 토후 보후 이 상황이 이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요. 이제 괴물들은 바다에 나오고,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그 환상이 나온 것이 바다에서 나온 건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네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네바람은, 성경에서 네바람은 이제 스가랴서와 계시록 정도에서 나와요. 이 네바람이 부는데 천사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바람인데, 특징은 이 네바람이 불고 나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바람이 분 후에 이제 바다의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이죠.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죠. 사자와 같이 위엄 있고 힘이 있고 독수리같이 아주 첫 번째 세계에 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제 우리가 그 봤었던 환상,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곰이에요. 곰인데 입에 이제 이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비대칭이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입에 잇싸이는 새 갈비뼈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가장 정복했던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과 이집트, 그리고 리디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서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했던 것이죠.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페르시아는 많은 전쟁을 했어요. 많은 땅을 정복하고 뒤에 헬라와 이렇게 그리스와의 이제 또 정복 전쟁도 있었던 것이죠.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여러분, 표범하면 뭐죠? 스피드잖아요. 표범하면 스피드. 이렇게 네 날개가 있다. 머리도 표범인데 날개도 있는 스피드가 있는 사람, 이 스피드가 있는 나라죠. 권세를 받았더라. 헬라, 이 네 머리가 뭐냐면 네 머리로 지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이 헬라 나라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더 자세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밟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더라라고 한 거죠.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짐승이 좀 더 클로즈업 되는 것이 나오는 환상인데, 이 환상인 것이죠. 10뿔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이 로마 이후에 나올 열왕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보통이 넘었다는 것이죠. 이 앞에 보다 바벨론, 페르시아와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까지가
본 것이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이제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의 옷은 희고, 희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그런 것이 납니다.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에스겔서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 많이 안 들어보셔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다윗에서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문학에서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천천히고 만만이 진짜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많다.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계시록 5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들, 주의 선사들이 천천히고 만만이다.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책들과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와 책이 있는 것은 그게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는 책들이 있냐면 지금 이 열뿔과 이 뿔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작은 뿔이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고 그의 씨가 상한 바 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에서 보면 이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죽게 되면 타는 기간과 묻어있는 기간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를 기다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을 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대적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는 책으로 인해서 심판하셨다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구름 타고 오시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인자 같은 사람이 있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준 것이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인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는 거죠. 세대가 흐르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우상을 봤을 때에 머리와 가슴 뼈 있고 이제 발에 10발가락에 흙과 철이 있는데 뜨인 돌이 와서 쳐서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거지만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영원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제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뒤에 것을 예언하잖아요. 앞에 것을 예언하고 뒤에 것을 예언하는데 앞에 것이 성취가 되면 뒤에 참된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언을 두 개 했는데 앞에 거라도 성취되면 뒤에도 무조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예레미야나 이런 서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보고 예언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성취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뭐지? 무조건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동일하게 지금 앞에 이야기들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있는 거죠. 멸망한 것이, 원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 시대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예언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냐고. 우리는 더 많이 봤잖아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이제 무너진 것을 봤다고요. 우리 역사에서 봤고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나올 거라고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고난과 힘듦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태워버리시며 멸하시고 예수님께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 건가? 아니면 그냥 살 건가? 라는 질문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예언을 들으면 솔직히 최고의 포커스가 어디로 갑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핍박받지? 누구에게 핍박받지? 그런 포커싱 가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니엘도 똑같거든요.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 4번 연속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지금 결말을 맺었잖아요. 근데 또 나와요. 짐승에 대해서,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8절에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야, 내 짐승이 나올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짐승에 대해서 또 나와요. 내 짐승에 관하여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성도들을 이겼다는 얘기는 내 짐승에 나오고 그 마지막에 뿔이 이겼다는, 하나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는 나라를 얻고 영원하더라. 반복해요. 고난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더 클로즈업 시켜요. 그 말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넷째 짐승, 고난을 줄 이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여러 나라 달려와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을 것인데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 하나가 일어났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할 거다.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할 것이며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 이런 것들을 고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배교하게 한다는 것들. 성도들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죠. 손에 붙임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보통 손에 붙임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손에 붙임받,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손에 붙임받는데 반대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관심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난과 힘듦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줍니까? 솔직히 저희도 관심 그런 거, 만약 이제 이 예언은 성취될 거니까요. 앞에 예언들이 성취되었으니까. 누구지? 잘 피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고 잘 숨어야지. 이민 가야지. 솔직히 몇 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그 전쟁, 누구죠? 어떤 여자분의 선지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날 막 전도여행으로 가신 분이 많았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솔직히 핍박은 받기 싫다는 거죠.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도 핍박을 받기 싫어요. 내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의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한 1년에 통계를 하면 8만에서 7만 정도가 이제 핍박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죽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의 반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임의의 기간,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어느 짧은 임의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온 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의 12장, 이제 밑에 줄에 있는 12장 40절에 그들의 도미티안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이 박해가 어느까지 가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다. 라고 언젠가 끊어지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42달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때, 둔때, 반때, 1260일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짧은 기간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밑에 나오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3번, 4번 반복한 거예요. 앞에 환상에서 한번 반복하고 여기서 3번 반복한 거죠. 저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에 너희 도망가라, 그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2번 이상 하면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라면 강조거든요. 많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냐. 지금 독자들의 눈앞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돈 벌 수 없음과 힘듦이 눈앞에 바가지로 있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야, 너희 지금 그렇게 힘들고 핍박이 있지. 그렇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언젠지는 얘기 잘 안 하세요. 그거 알잖아요. 언젠지 하나님께서 꼭 아들에게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꼭 그런 데가 있어. 언제일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얼만큼 길까? 한때 둔때 반때 왜 이렇게 애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견뎌나 보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간을 얘기하지만, 근데 정말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비교하면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론인이 머리고 사자고 메데바사 헬라 열나라, 이제 돌이 쳐서 모든 것을 깨부수고 태산을 이루어진 것이나, 예적부터 계시니가 이제 대적을 죽이고 하나님 예수님께 영원한 권세를 주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임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SBS적 구조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카이아즘 구조인데 어떻게 보냐면 느부갓네살 꿈, 미래에 대한 꿈이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뢰하고 믿음을 살아야 된다. 그때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 나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있는데 이 꿈과 미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하고 하나님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